새해가 지난 지 이제 12일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여러분, 신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달력을 세워보면 우리의 느낌은 이미 좀 많이 지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넘어오면서 새로운 것으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매년마다 다이어리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다이어리 구입할 때마다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다이어리를 사느냐에 따라서 제 1년 동안 기록하는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약간 팬시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필기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쁜 다이어리를 사서 한번 정리해 봐야지 하면 어떤 다이어리는 주일이 길게 나와 있는, 주로 교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주일의 칸이 아주 긴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주일과 토요일, 주말이 거의 반 칸으로 정리되는 것들도 있어서 제 경우에는 주일이 좀 쓸 게 많거든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쓰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위클리, 주간별로 결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사죠. 구입을 합니다. 올해도 매년마다 삽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처음에 그렇게 흥분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샀는데 정작 1년을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은 뜨문뜨문 비워져 있기도 하고 그 비워져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또 마지막에 가면 맞아 안 썼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기대와 설렘과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떠올라서 계속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고 기입하고 써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인내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한 번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가 되고 결과가 남더라고요. 마음에 쓰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쓰는 성경 읽기 시작하셨죠? 혹시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 올해도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에 쓰는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제가 읽는 스타일대로 또 몇 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이런 것도 하나 결정해서 그 마음에 쓰는 성경대로 읽고 그리고 제가 제 스케줄대로 또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읽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거 결심할 때 기분이 되게 비장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로 1월 달까지는 그렇고 2월, 3월 되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걸 결정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혹은 성경 말씀을 보나 싶을 때도 있고 위기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소원해지는 때도 있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와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처음에 결단하고 주 앞에 의지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고 그래 여러 형편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보지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해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이런 열심과 일들 가운데 지나고 나면 올해도 이러네 힘들다 혹은 여러 인내로 버텨야 될 시간 위기도 있고 때로는 힘이 빠져서 주저함도 있고 그러다가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다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특별한 도전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작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일종의 서론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할 첫 번째 것으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수용 집사님께서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공허함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계기 혹은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을 마주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짧던 길던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 중에 한순간이 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아픔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큰 슬픔과 후회도 동반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야말로 삶의 전환점을 붙잡게 되는 아주 소중한 계기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행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초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첫 번째 발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전한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삶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죽은 행실과 산 행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되고 있는 일 중에 첫 번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행동이 다 똑같은 의미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에게 큰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시간별로 보면 이렇게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일이 생겼을 때 나의 기분, 좋았다, 나빴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실수했다, 혹은 이건 후회된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더 많이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때 좋았었는데 여전히 좋거나, 혹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거나, 혹은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니다, 이렇게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 이때는 내가 정말 실패고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그렇게 안 만났으면 언제 이렇게 그 사업을, 그 사람을 만나거나 시작했을까, 가슴을 쓸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모든 여러 기준들 중에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너희들 행실 가운데 죽은 행실이 있다, 그리고 죽은 행실로 인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산 행실도 있다. 죽은 행실이 있으면 당연히 산 행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행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죽은 행실로 보게 하느냐, 보고자 하느냐, 이걸 먼저 우리의 경험적인 차원에서 대답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죽은 행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했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혹은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좋았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도 있고, 혹은 내일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의미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죠. 그런 일들이 죽은 행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연결지어 봤을 때 이건 더 이상 내게 영향력도 없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죽은 행실, 후회되는 행실, 후회라는 단순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거칠게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글 쓴 거에서 우리가 후회라는 것과 통해서 죽은 행실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백일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글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하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여성이에요. 전날 지우개도 잘 준비하고 연필도 잘 깎아놓고, 그리고 판때기도 하나 준비해서 나눠주면 거기다 글을 잘 쓰려고, 글감을 가지고 이제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 갔는데, 진짜 가니까 날씨도 좋고 장소도 좋고, 그래서 싸가지고 간 김밥과 음료수 들고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가서 열심히 글짓기를 썼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웬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너 글 잘 쓰잖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득 이제 점점 써가면서 쓸 때는 내가 메모를 했던 것을 적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참 그냥 재밌고 순수하면 재밌고 그랬는데 막상 시간을 지나서 제출할 때가 되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글 쓰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이게 대회이니까 이 글을 받은 읽는 선생님이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하면 더 창피할 것 같다.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냥 차라리 얼마 안 썼어요. 나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이런 거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투자 안 해서 못 썼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어리니까 이런 생각이 됐나 봅니다. 그렇게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친구 하나가 와서 너 글 다 썼어? 나 하나도 안 썼는데 큰일 났다.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100일장 가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분 전에 와서 이거 어떻게 될지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원고를 줬대요. 이름 바꿔서 네가 내. 그리고 10분 동안 정말 그냥 정성이 없는 시 한 편 써가지고 내라니까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 10분 만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게 더 낫겠다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월요일 조회 시간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뭐 선물하고 뭐 이렇게 축하하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앞에 호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철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흘려내렸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밤새 울었다. 밤새 울었다. 정말 바보 같았던 자신을 다시 확인하면서 스스로 더욱 숨고 싶고 더욱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후회가 되죠, 여러분. 후회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 작아 보이지만 저는 이런 미묘한 결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가가 뭐라고 그 평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일들이 여럿 있죠. 죽은 행실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원했던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정작 우리 삶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눈치를 보며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헝클어지고 후회스러운 관계에 그런 여러 결과들 앞에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럼 더욱 나은 삶, 그래 우리가 더 솔직해지고 우리 안에 진짜 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니까 때로는 한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으로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 앞에 갈망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걸까? 이런 목마름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이든 충격적인 사건이든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들이든 아니면 정말 스치는 바람결의 생각이라도 내 인생 이대로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롯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에 만나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마주하게 되는데 내 죽은 행실과 만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전에는 이라고 표현한 것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삶의 어떤 부분과 어떤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구나.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면 지금은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죽었던 행실이 무엇인지 죽은 그건 뭔지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죽었던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대로 마음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때가 죽었던 때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구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죄 때문이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에베소서 기자도 바울도 죽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격적인 여러 일들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영혼을 마주한다,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을 만난다 라는 것은 굉장한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포함할 때 이렇게 이거에 의미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후회 없는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를 깨닫는 시작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향하여 삶의 중심을 집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믿게 하는 거구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 이게 기회인 거구나. 내가 새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데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거구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행실이 있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에 돌아서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산 행실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이 되겠으며,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꼭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주님께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고 살았어도 그가 창세기 속에 남겨진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남을 때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것만 남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순종한 것만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던 강사님들이 계세요. 뭐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아, 이렇구나. 제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랜선 부흥회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평소 때 즐겨 듣던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특별한 날에 이렇게 부흥회 하듯이 듣기도 합니다.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 목사님들도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의 체험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험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해봤던 거 이런 거 많이 나누시잖아요. 뭐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기도 하시지만,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에 충격적인 일들이 자주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설교하시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집회 때마다 내용이 겹쳐지는 얘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성경 말씀을 굉장히 분석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원어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어의 해석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예화 하나도 없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명확하죠. 뭐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저 듣기도 하지만 그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또 말을 전하나, 그래서 강연 같은 거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대표적으로 김창옥이라는 분이랑 김미경이라는 분을 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인사이트는 참 되게 귀하다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경이라는 강사님이 최근에 돌아오셨어요. 그동안에 강의를 잘 못 들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추천되어져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강사로서 하는데 이분은 뭐 대학원을 해서 뭐 박사학위를 뭐 전문 뭐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음악 전공하다가 열심을 가지고 자기개발 강의 같은 걸 하는데 점점 알려져서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딱 만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됐대요. 저희 교회도 집회 금지 법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했지만 저희 집회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딱 법에 정한 대로만 우리가 해왔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저희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입도 0이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았대요. 근데 겁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평소 때 그분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열심히 사는 삶, 부지런히 성실하게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에 따라서 보니까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구나. 디지털로 다 변형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코딩을 공부했대요. 코딩을 공부한 이유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 코딩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랑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확신이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로 다 바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도 자기가 했던 강의들을 다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다 바꾸고 막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때 7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함께 원고를 쓰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혼자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스태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붙어서 쓰기도 하고 혹은 여러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화, 에피소드라고 하죠. 그런 거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떤 표현 이런 것들로 모여서 회의합니다.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돕는 분이 7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막상 못 나가니까 7명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7명의 숫자가 100명까지 늘었대요. 직원이 100명이면 사실 엄청 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월급만 몇 억을 이렇게 매월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좋았대요. 그래 디지털이야. 그리고 막 가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디지털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강의 우리가 보니까 온라인 강의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강의할 때도 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도 인도해 보니까 이 다가가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표현 방법도 다르고. 해보는 사람들은 납니다. 엄청 달라요.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쭉 가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매달 10%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 40%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팬데믹이 딱 끝나자마자 이게 완전히 급격하게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사람들도 늘고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 시기대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막 강의도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정작 털컥 그렇게 끝나면서 매출이 30%, 40%씩 매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겁나더래요. 엄청 겁나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고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자기 막내가 엄마 나 아파.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의 자식 맨날 아프다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중요한데 그냥 아프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험한 말이 이렇게 툭 전화를 받는데 나오더래요.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회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자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의지하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있게 되니까 너무 힘든 시기들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분, 그리고 뭐 김창옥 교수 강사님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배경이 크리스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여러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 강의하다 보니 크리스천이라는 거에서 밝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김미경 이 강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 언니 중에 한 명 목사님도 있고, 근데 본인은 교회를 잘 안 나가셨나 봐요. 아이, 열심히 돈 벌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 어떻게 이뤄야 될지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최근에 강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잘못한 것 같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이분이 재정적인 부담을 참다 못해 너무 마음속에 아주 그냥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밤중에 언니 목사님한테 전화해 대요. 친언니 언니 목사님한테. 그래서 언니가 그 밤인데도 지방에서 와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접 기도를 다시 했대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보여진 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열심히 막 살았대요. 열심히 막 살아. 열심인데 죽은 행실들이 많아. 죽은 행실을 막 열심히 살아. 막 살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뭐든 해보고 뭐든 시도해보고 뭐든 좋다 그러면 뭐든 해봐.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 열심히 막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열심히 잘 사는 게 목표인 거구나. 열심히 잘 사는 거. 열심히는 하되 잘 사는 삶이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일들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거 죽은 행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행실이야. 그게 의미 있는 일이야. 그게 산 행실이야 라고 보는 것들이 일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위치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죽은 행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중에 후회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고 불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눈물로써 하는 회개만 우리가 떠올리지만, 정작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회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리는 놀라운 능력이고 기적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혹은 내가 이 정도 믿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회개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처음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통로였다면,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죽은 행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에베소서 말씀은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는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죽은 행실이 뭐냐를 설명했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행실을 통해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더라도 여전히 죽은 행실에 익숙해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이런 걸 따라가는 일이 여전히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먹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일을 따라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죽은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킨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그럼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까?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것이 죽은 행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믿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전체 말씀이 주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진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강력한 진리가 절반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의 강력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 엄청난 진리 가운데 있는 반쪽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믿음의 고비는 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세상의 풍조, 염려, 걱정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작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회개라는 것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의지할 때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산 행실로 바뀌고 결단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을, 도전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지. 똑같이 살지 말아야지.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저런 삶을 살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같이 닮아가는 선택이 거룩함일 텐데 우리가 여러 연약함과 죄에 묶여 있어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잘 알아서 차마 그렇게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도전들을 경건이라고 한다면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는 회개라는 거야. 나는 잘못했습니다.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죽은 행실입니다. 제 삶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당연한 게 많아지면 뭐 이게 나의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지 왜 그것도 안 해와? 이러면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지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도 안 해? 다른 집은 다 하더라.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나 잘못한 거 없어. 부부 사이도 여러분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미 딱 이제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면
그래, 저런 수고가 있으니까 참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꼭 필요한 아내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남편이야.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수고와 그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는지 아십니까? 죽은 행실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고 하실 때 됐구나 자동적으로 알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하는데 아무 회개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본성상 죽은 행실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들 중에는 분명히 죽은 행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몰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스로 바로미터처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 그 죄에서 생기는 결과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부부 사이에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관계상.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꾸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을 향한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했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 여전히 익숙한 행실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른 방향과 결단은 어제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게 하신 놀라운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각 개인의 결심이기도 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영접이라는 이 결단이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기 위한 그런 영접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죽은 행실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서봅니다. 서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영원한 것은 혹은 내 죽음과 그 이후와 미래와 더 먼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나가다가 스쳐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많이 몰리니까 내가 능력이 없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혹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부모로서 한계점을 느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주님, 우리 삶의 죽은 행실들로부터 우리가 감각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향한 마음과 도전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우리가 마음껏 보며 하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그런 회개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시고 주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한 주의 충만하심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하는 기도를 부분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 무익하고 무용하며 의미 없는 결정들과 관계를 가만히 두고 싶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함, 주저함의 원인 중에 하나인 죄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의미와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신 대로 함께 해주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더욱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힘써보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삶에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